같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눈을 감고 자기 인생을 한번 돌아봐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한번 돌아봐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눈을 감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내 인생이 내 계획과 의지대로 이루어졌습니까? 내 인생이 내 계획과 내 의지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눈을 뜨시고 어떠신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내 인생이 내 계획과 의지대로 이루어졌습니까? 네. 제가 이제 모든 사람을 우리나라 사람들 또 전 세계 사람들 모든 사람을 조사해 본 것이 아니니까 모두 그렇다라고 말하면 거짓말이겠지만 대부분의 인생 아마도 모든 인생은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겁니다. 내 예상과 계획과 달리 흘러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많은 자기 개발에 대한 조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생을 계획하라. 인생을 계획하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라. 목표를 정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말들을 들으면 인생이 나의 계획대로 흘러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돼요. 내가 열심히 잘 계획하고 내가 여러 가지 것들을 대비하고 준비하면 내 계획대로 인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생은 마치 큰 바다를 항해하는 배 같아서 언제 날씨가 나빠질지 언제 큰 파도가 닥칠지 모릅니다. 또 예상했다 하더라도 예상보다 훨씬 큰 크기의 폭풍우가 치기도 하는 것처럼 내 예상대로 절대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봐도 그래요. 교회를 시작한 지 이제 4년 차인데요. 저는 교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 세세한 계획,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뚜렷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교회의 어떤 그림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또 지금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그 계획, 그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제 인생과 또 우리 교회를 돌아볼 때 저 개인적으로 전혀 내 계획과 다르기 때문에 내 예상과 다르기 때문에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 불안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과 또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다라는 믿음과 확신 때문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또 여러분들도 똑같이 고백하실 거라 믿는데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까지 저희 인생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또 나의 인생도 계속해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인생도 그렇게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불안을 이겨낼 수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축복과 권면의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3주간 나눌 것이라고 예고했던 사도행전의 성령에 관한 세 번째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목적이 뭐냐 하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의 삶은 언제나 선교적인 삶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모든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가봅시다. 이렇게 전하라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란 게 뭐냐면 이곳을 사랑하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 또 복음의 향기가 풍기는 삶, 그리고 또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 구원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믿는 우리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성경은 특별히 성령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시는가,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시는가에 대한 그 방식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일하시는 방식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은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공동체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는 그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기독교도들에 대한 박해를 피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해서 생겨난 교회예요. 앞쪽에 보시면 스데반 집사가 이제 막 그 핍박을 당해서 돌에 맞아 죽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이 막 생겨나거든요, 예루살렘에. 그래서 그 핍박을 피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 흩어지게 되는데, 그들 중에 일부가 이제 안디옥에 가서 전도해서 생겨난 교회입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 이외의 이방 지역에 처음으로 생겨났던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소식을 들어요. 안디옥에 교회가 생겼다. 안디옥에 믿는 자들이 생겼다. 많은 믿는 자들이 생겼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또 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바나바라는 사람을 안디옥에 파송을 합니다. 이 파송을 받은 바나바는 이제 고향 다소에 있던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가서 그들을 가르치면서 교회를 세워갑니다. 이 바울이 지난주에 우리 그 눈에 빛이 덮였다가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바울이. 그러고 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막 그 다른 사람들이 막 그 배신자라면서 막 엄청 막 죽이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쪽 편이었다 갑자기 이쪽으로 변절을 하니까 얼마나 밉겠어요. 그래서 그 핍박을 피해서, 그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다소에 도망가 있었거든. 그 고향 다소에 도망을 가 있었는데, 바나바가 그곳에 가서 이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가가지고 함께 가가지고 이 안디옥에 있던 교인들을 가르치면서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사람들은 새로운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고 유대교의 약간 뭐 이단 같은 것,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유대교의 한 분파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안디옥 교회 사람들로 인해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는 새로운 종교의 신자들로 인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기독교 역사를 보면 안디옥이라는, 이 안티오크라는 이 도시의 교회는 예루살렘, 로마, 콘스탄티노플,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중요한, 초기 기독교의 중요한 5대 교구 중에 하나로 성장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만큼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오늘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오늘 성경에서 최초로 이방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안디옥 교회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로 다양한 인종과 배경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였어요. 좀 멋있는 말로 하면,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코스모폴리탄 교회였어요. 1절에서, 오늘 성경 1절에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바나바를 먼저 소개합니다. 바나바는 키프로스라는 섬, 그 지중해에 있는 키프로스라는 섬 출신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이 사람은 어디 출신인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인종적으로는 흑인이었어요. 니게르, 이게 이제 흑인을 뜻하는 겁니다.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사람은, 구레네가 키리네라는 도시인데요. 이게 북아프리카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북아프리카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나엔은 분봉왕 헤롯과 함께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아마 이제 그 분봉왕 헤롯의 유모의 아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젖을 같이 먹이는, 그래서 어린 시절 왕자와, 그 분봉왕 왕자와 함께 자랐던, 그래서 왕실과 굉장히 가까웠던 인물로 보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었고요. 또 바울은 다소 출신의 유대인이었어요. 다양한 지역의 출신, 다양한 신분, 배경의 출신 사람들이 모여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교회는 다양한 문화와 지역과 계층을 배경으로 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비해서 매우 관용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였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방 선교에 대해서 별로 제약이 없었을 것 같아요. 우리 유대인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생각이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열려있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 선교를 위해서 준비된 공동체였어요.
또 이 교회는 성령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게 중요한 특징인데요. 성령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던 중에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한번 금식하여서 이 성령님의 음성이 확실한 것인가, 우리가 제대로 들은 것인가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냐면 가장 중요한 지도자들이었어요. 뭐 좀 우리식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 부목사님 뭐 이 정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분들은 뭐 장로님쯤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는 것은 안디옥 교회의 손해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른 지도자들을 보내면 좀 괜찮은데 바나바와 바울은 매우 중요하고 매우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파송하는 것은 안디옥 교회에 좀 손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교회에 어려움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유능한 지도자의 빈자리를 메우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빈자리가 굉장히 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혼란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대형 교회들이 그 목회자 세습을 하면서, 목회자 자리를 아들에게 세습을 하면서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흔들림 없이 가기 위해서, 교회가 안정적으로 흘러가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다른 목사님들이 오면 우리 교회를 감당할 수가 없다, 교회가 혼란에 빠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그게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왜 그 대형 교회들과 달리 하나님의 뜻에, 성령의 뜻에 순종하여서 바나바와 바울을 보낼 수 있었을까? 그것은 이 안디옥 교회가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유능한 인간이 아니라, 영향력 있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믿음 속에서 그들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다른 지도자들을 보내면 안 되냐, 이런 반대의 생각, 반대의 음성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는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의 말씀에, 성령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서 성령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였고 사역의 열매들이 많이 맺히고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생겨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였지만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금을 모금하고 보낼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하고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계속 안디옥 교회에 있었다면 그들은 좀 더 편안한 삶, 좀 더 안락한 삶, 좀 더 존경을 누리는 삶, 또 아주 대단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선교사로 나가는 것보다는 더 부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또 안디옥 교회는 할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필요했어요.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바울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사역들을 다 내려놓고 그대로 다른 곳으로 가기에 걱정되는 것들도 많았을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 대한 애정도 많이 있었고 또 그 안에서 누리는 교제, 인간관계의 기쁨과 즐거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걸 다 뿌리치고 헤어지는 것, 또 그걸 다 뿌리치고 선교지로 나가는 것, 그것이 그들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좋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판단이나 생각, 유익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기를 선택합니다. 생각해보면 정말로 바나바와 바울의 선택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하는 일에 열매가 많이 맺히고 있고, 그러니까 의미도 있고, 또 만족스럽기도 하고, 또 아직도 내가 너무 많이 필요하고 이곳에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길, 박해와 도전이 있을 것이 분명한 길을 선택해서 순종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막 안디옥 교회에서 막 사역이 잘 안 되고 여기 있으면서 막 맨날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이러니까 딴 데나 가보자 이게 아니고 여기 너무나 존경받고 있고 너무나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열매들이 맺히고 있고 내가 정말로 필요한데 이걸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길. 오늘 성경에 보면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어디로 가라도 없습니다. 이런 불확실한 길을 걸어가기로 순종한다는 건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불안하고 어려운 순종이에요. 어디 가서 로마에 가서 네가 복음을 전해라 이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누굴 만나서 복음을 전해라 이것도 아니고 그냥 가라고 하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은 길을 성령님만 의지하며 걸어야 하는 그 순종의 길에 나서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바울과 바나바였더라면 내가 지금 하는 일들이 너무 잘 되고 있는데 또 내가 정말 이 일에 필요한데 내가 이 일에 의미를 얻고 있는데 나를 어디로 가라도 아니고 무엇을 하라도 누구를 만나라 이런 것도 아니고 구체적인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다 버려두고 떠나라. 그러나 그들은 순종했고 성령님은 그들을 통해서 세계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또 재미있는 순종의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요. 오늘 성경의 주인공이라고 하면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오늘 읽은 본문까지는 바나바와 바울을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냐면 바나바와 바울 순서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순서를 정한 것이 아니고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나바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보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후로는 오늘 읽은 12절 이후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바울과 바나바라고 소개를 해요. 그리고 이 순서는 사도행전 끝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주도적인 인물이고 바나바가 그를 보조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바울의 회심에 대한 본문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막 날뛰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아나니아를 통해서 회심했지만 사람들은 그 회심을 믿지 않습니다. 당연하잖아요. 그토록 유명하게 교회를 박해하던 자가 갑자기 변했다는데 누가 믿겠습니까? 뿌락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런 바울을 받아들이고 제자들에게 소개하고 보증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나바예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갈 때도 박해를 피해서 고향에 숨어있던 바울을 찾아 데리고 간 것도 바나바였습니다. 또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바울이 아니라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선교여행을 시작하면서 바나바는 주도권을 바울에게 넘겨줍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유쾌한 일일까요? 뭐로 보나 바나바가 더 인정받을 만했고 더 그 교회 안에서는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그 바나바가 그걸 넘겨줘요. 그리고 바나바가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다거나 바울과 다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바나바는 그것이 인간적인 생각에는 거리낌이 있고 좀 아쉬움도 있고 불만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성령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한 겁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의 순종을 통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세계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순종하는 자들의 삶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마음을 품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길을 나서 가지고 이제 키프로스 섬의 바보라는 도시로 갑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어릴 때 이 바보라는 도시 이름을 듣고 막 굉장히 원래 좀 웃음이 많을 때 있잖아요. 어릴 때 중학교 때 이럴 때 되게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막 성경에 지도 바보 찾아가지고 성경책 뒤에 보면 지도 있잖아요. 거기 바보가 있거든요. 바보 찾아가지고 옆에 애들이랑 막 웃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 바보라는 도시로 갑니다. 그곳의 지도자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었습니다. 그의 수하에는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어요.
바 예수, 바는 어떤 뜻이냐면 누구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 예수는 예수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라는 이름이 되게 흔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의 그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금 의역을 하면 뭐냐면 바예수라는 사람의 이름은 뭐냐면 구원자의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바예수는 마술사라고 나오지만 이렇게 막 마술을 부리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자다라고 속이는 자였던 것 같아요. 자기가 구원을 선포하는 자다 이렇게 속였던 것 같아요. 약간 제 생각에 약간 이제 상상을 해보면 지금 이단들 중에서 예수님이 내가 예수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구원자다, 내가 진짜 구원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처럼 자기가 구원에 대한 진리를 알고 있고 그것을 가르쳐줄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요즘도 어떤 대기업에서는 면접 자리에 관상가가 참여해서 관상을 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도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그 유명한 그 사람을 불러서 점을 치는 사람을 불러서 듣고 얘기를 한다, 결정을 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신탁을 전하는 어떤 점수가 이런 어떤 신과 접하는 사람들이 지도자 곁에서 중요한 조언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예수가 이 서기오 바울 곁에서 이 서기오 바울을 모셨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서기오 바울은 이렇게 바예수가 자기 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목말라 했어요. 이 서기오 바울의 모습을 보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막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일들이 벌어졌을 때 또 궁금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막 점집을 찾습니다. 그래서 막 점을 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을 얻지 못해요. 계속해서 불안해하면서 계속해서 점집들을 찾아가고 더 용한 점집들을 찾아가고 그렇게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이런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것 같아요. 이 서기오 바울의 모습. 근데 이 서기오 바울이 그렇게 불안에 떨던 서기오 바울이 만족하지 못하던 목말라 하던 서기오 바울이 바울 일행이 새로운 복음을 전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불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바예수가 큰일 났죠. 그렇죠? 자기 자리가 위태로워진 거예요. 만약에 서기오 바울이 이 바나바와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하면 자기 말을 안 들을 거잖아요. 그럼 자기를 쫓아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안달이 났어요. 불안해졌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막 애를 씁니다. 이 바예수가. 그러자 바울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이 마술사를 저주를 합니다.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술사를 노려보고 말하였다.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보아라, 이제 주님의 손이 너를 내리칠 것이니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아마 이게 성경에서 예수님이 막 독사의 자식아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지금 글로 적혀 있어서 좀 그런데 이게 아마 성경에서 등장하는 말 중에 굉장히 막 심한 말 중에 하나인 것으로 보여요. 바울이 엄청 화가 났어요. 바울이 엄청 분노해가지고 사탄의 자식아, 정의의 원수야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주를 하는데 무슨 저주를 하냐면 눈이 머는 저주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눈이 머는 것, 바울이 눈이 멀어봤잖아요. 바울이 눈이 멀어봤기 때문에 이 눈이 머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지난주 내용을 떠올려 보면 바울은 눈이 멀자 막 공황에 빠져가지고 사흘간 막 식음을 전폐합니다. 그 고통이 끔찍하다는 것을 아는 바울이 바예수의 눈을 멀게 하는 저주를 내린 것을 보면 정말로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바예수를 저주한 것이 바울의 화 때문이었을까요? 바울이 막 좀 성정이 막 불같아서 바울이 막 화를 잘 내는 사람이라서 아니면 그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나서 바울의 화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저주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바울이 저주하기 전에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성령으로 충만하여 행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듯이 바울이 가졌던 분노는 사람의 분노가 아니라 성령의 분노였어요. 성령님이 복음을 방해하는 바예수의 악함에 분노하셨고 그를 저주하여서 벌을 내리신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행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바울을 통해서 행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그냥 성경을 보면 이 성령님의 분노가 바울도 그대로 느꼈던 것 같아요. 성령님의 분노를. 성령님의 분노가 바울에게 그대로 전해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바울이 성령님의 그 분노의 마음을 그대로 느꼈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느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이처럼 성령의 마음을 품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이건 우리의 어떤 행위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에 순종하여서 성령 충만한 자에게 성령님이 그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령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성령님께 늘 순종하면서 성령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애쓰는 자들에게, 성령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자기 주도권을 내려놓고 나의 어떤 생각과 고집과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안타까움을 부어주시고 분노를 부어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긍휼함을 부어주시고 또 어떤 그 불쌍한 마음들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복음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통해 성령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복음이 세상에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은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와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사용하십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세상 모두를 구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은 일하십니다. 성령님은 성령님께 순종하는 공동체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유익의 기준이 아니라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령님의 뜻이 기준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안디옥 교회처럼 금식하며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는 공동체였어요. 금식하여 기도한다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간절히 기도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간절히 열심으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성령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공동체. 또 성령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각자의 삶이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과 나의 유익과 나의 즐거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늘 언제나 결단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욕망이 가득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리 막 좋아 보이고 선해 보이고 내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뜻과 같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 생각이 너무나 거룩해 보인다 할지라도 내 생각을 따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야 합니다. 성령님이 내 삶에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또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 걸림을 주시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즉시 순종하십시오. 주저하지 말고 발걸음을 디뎌야 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으로 또 내 생각을 합리화하려고 하지 말고
불순종의 이유를 찾으려 하지 말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즉시 순종하며 한 걸음을 디뎌야 돼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도 그분을 신뢰하며 내딛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또 성령님은 성령의 마음을 품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성령님은 그분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내 안에 이유를 알 수 없는 감동을 주시고 또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불쌍한 마음을 주시고 또 분노를 주시고 악한 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분노를 주시고 안타까움을 주시고 아픈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그분의 뜻을 구할 때 성령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 마음을 주실 때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행동하십시오. 성령의 마음으로 행하는 자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인생을 통해서 성령님이 일하시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랐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바랐으면 좋겠습니다. 꿈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와 일하심이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의 인생 속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